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캠프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캠프에 대해서 약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교육국에서는 이제 거의 24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24일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것을 보고 작게 크게 계속 하나님이 열매도 주시고 많은 우리 교육국 안에 교육자들에게 소통을 되는 것을 보고 이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지금 포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캠프가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데요. 캠프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지속이 되려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24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돼요. 혹시 여러분 계속 불안한 분 계세요? 이제 그런 응답이 오거든요. 나는 실패했다. 계속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계속 그런 응답과 오해가 자꾸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24 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소방관이 빤히 지금 들어가면 본인이 죽을 거 알면서도 우리가 들어가는 정말 그런 뉴스를 많이 봐요. 이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늘 가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위인이라든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결정적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상당히 보면 그가 품었던 24의 행동과 선택을 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빤히 그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죽는 줄 아는데도 바로 그거를 계속했거든요. 그 사람의 훌륭한 신앙이 아니고요. 늘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캠프를 지속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캠프 때는 되게 응답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불신앙에 빠져 있고 또 염려에 빠져 있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조금 좋으면 막 좋아하고 조금 또 안 좋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닌데 굉장히 다운되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응답을 누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에베소에 큰 응답이 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 보통은 들뜨거든요. 보통은 이게 엄청나게 막 또 땅거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19장 2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요? 이렇게 엄청난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요. 전혀 거기에 요동치 않아요. 뿐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운동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도 갇히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풍랑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도 옵니다. 이때요. 전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여러분에게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위인들은요. 싹 다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6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에 행하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럽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싹 다 이런 축복의 24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 신앙의 위인과 사도 바울은요. 복음 24 집중의 삶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 없는 종교 생활로 답 없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다 이익된다고 생각한 거를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랍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는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난 너무 걱정이 되고 혹시 낙심이 된다. 나는 미래가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바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똑같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언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 신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고 분명히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은요. 지금도 각종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병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어요. 의학으로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바로 다른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현장 살릴 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응답, 문제 상관없이 여러분요. 모든 것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서밋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캠프할 때는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막 집중을 하거든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계속 그 갈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게 끝나면 다른 걸 누린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거기다가 낙심, 뭐 갈등, 거기다가 보면요. 본인이 또 약간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또 이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꾸 이 어려움에 자꾸 빠지거든요. 이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본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완전히 오직 복음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5장 5절에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캠프 이전에 내 인생 캠프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은요. 그 시므이가 또 막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또 이렇게 조금 쫓겨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낙심하잖아요. 이때 막 시므이가 얼마나 뭐라고 막 저주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다윗은요. 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전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요. 많은 어려움, 가정에 혹시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혹시 또 환자가 있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요. 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을 하시면 이 문제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신앙의 위인들처럼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이런 분도 계세요.
뭐거는 위로지. 그분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인생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오직 복음 24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정체성 24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만든 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단은요, 나의 것, 심지어 전도를 해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또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좋아요.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온 생을 드려요. 이거는 안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로 인하여 열국이 산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하시면 여러분이 주의 일 하는데 조금 도운 것도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낙심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할 자가 아니고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어둠에 있을 자가 아니고요, 이 엄청난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질 유일한 답을 가진 여러분은 제사장적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는 거 있죠. 마귀는 딴 걸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때 마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답이 없고 코로나19로 엄청 어두움에 빠져가지고요, 방황하고 있는 이때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른 거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현장에 있는 문제, 사건, 사람, 갈등에 속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은 모두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이 이상해도 괜찮고요, 내 형제나 또 뭐 우리 회사의 사람 이상하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 이상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잡으면 다른 눈이 열려요. 안 그러고 집에 가보세요. 또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이 회사에 가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됐다는 걸 모르고 환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귀신 들린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응답이 오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딱 지명을 받으니까요, 내가 어찌 감히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되고 나니까 응답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상황이다, 최고 좋은 시간표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응답 올 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때부터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환경,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절대 목표를 가려면 절대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애굽 보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총리처럼 갔으면 아부하는 사람들이 쫙 붙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말구이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짜나 협작권이 붙었기 때문에 보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1번 오직 복음 24가 되면요, 분명히 남들은 문제고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 보면 이 바울이 봤을 때는 최고의 선교 현장이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만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내 사명과 내 파수꾼에 대한 이 정체성 24 하면요, 여러분이 안 좋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도 24 집중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한이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동기를 빼는 게 오직이에요.
내 동기를 붙잡고 나의 어떤 성취와 야욕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요 더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막 에베소에서 역사를 일으키니까 똑같이 동기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악기들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더 어렵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내려놔도 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 잔 생각에요 마귀는 절대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오직 복음 붙잡으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속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비밀한 그 기업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준 나의 것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요. 훈련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게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오직 복음을 잡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분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거는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있고 지금도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요 이스라엘 광야에 앞서 진행했던 주의 사자가 지금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 파송되어 있어요. 어떤 게 응답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뭐 돈이 생겼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떤 환경도 세계복음화는 절대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복음에 제한적인 집중을 하세요. 자꾸 우리를 번잡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빛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더러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자꾸 피하려 하거나 자꾸 원망하거나 그러면 더 안 보입니다. 이게 그 절대 조건을 줬음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이 환경을 어떻게 피하려 하고 신세한탄하면요 이게요 더 어둠에 갇혀요. 그래서 바리새가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이제 진짜 창조의 빛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지옥이 살고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이 인생 캠프를 하잖아요. 이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문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축복이 몰려와요. 몰려와. 이 요셉이 어디 있냐에 따라 축복이 몰려왔다니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니까요 보디발 집으로 모든 보호자의 축복이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면 돼요. 그냥 우리 어떤 사람 딱 보면 참 복음 잘하다가도 회의할 때 보면 깜짝 놀라요. 복음은 집에다 두고 오셨어. 그리고요 약간 이익 손에 왔을 때 또 깜짝 놀라요. 이 복음이 그 회사에 있어요.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장에 있어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캠프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캠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네 말하는 거를 듣는다 그러고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문제는 축복이다라고 진짜 믿는 분 계세요? 이제 가보세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혹시 병 드셨어요? 아 나는 죽겠구나.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많은 영적인 걸 회복하라는 거구나. 난 죽어도 되고 살아도 괜찮다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잖아요.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낳고 안 낳고는 그 다음 차인 거 있죠. 그래서 의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세포가 있는데요. 뭐 NK 세포인가 뭔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다 암세포가 매일 일어난답니다. 그게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잘라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요, 늘 5천 개씩 생기는데 왜 우리는 멀쩡할까요? 이게 막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에 와서 막 찬양할 때 여러분은 모르죠? 이 NK 세포가요, 암세포의 몇십 몇백 배랍니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경찰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 받고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 계세요. 축복인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 막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 예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완전히 나오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게 되면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CBDIP가 됩니다. 어느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작품 주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밤에 여러분 있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보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막 업앤다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응답하면 헤헤 막 이러고요. 응답 안 하면 막 마치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그 가나안 못 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백성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요, 또 철삭이면서 뭐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채 그 장이 지나기도 전에 딱 찬양하고 감사하더니 딱 돌아보니까 물이었거든요. 물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바로 원망하더라 이래요. 다 죽었습니다. 또 뭐 만나 생기면 헤헤헤 막 이러다가요, 또 뭐 고기 없다고 또 원망하고. 이런 수준으로는 캠프의 인생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응답받는 증인들은요, 수요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백년의 응답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진짜로 최고의 응답 하나님 준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쌓여 어느 날 보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서밋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히 이 어둠, 사단이 준 나의 것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내 인생이 정체성에 맞는 24 집중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치유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값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 귀한 빛을 증거할 귀한 전도자의 축복 주신 애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사단이 준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